찾으셨습니까?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임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을 박으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마음은 다윗인데 한 군데 은근히 찔리는 게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삶이 자꾸 사울이 되어가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삶과 그러면 사울의 삶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분명히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해 보면 10절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평일과 같이 매일 그는 수금을 탔다. 그것은 뭘 얘기해요? 매일 그는 그의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창이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한 영의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그가 평일과 같이 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본 9절에 보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창을 든 자는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향하여 창을 겨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날고 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을 공격을 잘합니다. 남의 요만한 허물만 봐도 막 그냥 이만하게 불려서 공격해 되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다윗의 수금과 사울의 창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새치혀입니다. 새치혀. 이 새치혀가 다윗의 수금처럼 사용되어지는가, 아니면 이 새치혀가 사울의 이 창처럼 사용되어지는가? 그 결정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결정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 이 새치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악한 영이 충만하면
이 새치혀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끊임없이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고 끊임없이 영을 죽이는데 내 혀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요, 내 혀가 무엇에 쓰임 받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혀는 오직 다윗의 수금처럼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금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주변에 나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생기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 그발 강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혀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그럴 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게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뭐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까지 했지만 늘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며 살지 못하는 게 또 현실 아닙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또 그냥 서로 언짢은 논쟁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불신자와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은 불신자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말씀에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어떤 이 사무엘서 16장 15절에 보면 그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영이 임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그 두 번씩이나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와서 자기도 하고 두 번씩이나 사울은 다윗의 손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왔던 그 사울에게 똑같이 칼을 겨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하여 수금을 탑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진 기름 부어 세워진 왕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손바닥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할 수 있죠. 사울처럼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딱 불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요 쓱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창을 던질 때 맞짱 떠서 같이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면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피하고 또 수금을 타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요, 교회의 분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온 사람이 던지는 창에 맞짱 뜨는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로움을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천부장으로, 물론 지금 좌천시켰지만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작성시켰어요. 그게 신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지, 왕이 어떻게 신하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이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보면요, 그들은 결국 나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래도 뭐 단톡방 막 이런 데 보면 막 그냥 뭐 온갖 욕들 막 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이유는 그 앞에 나옵니다. 개선 장군으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딱 개선해서 성에 들어오니까 여인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저께 본 거죠. 뭐라고 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에게 무엇이 일어났어요? 시기심이 일어났지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성 중에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들도 있더라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 2마리 키우면서 하나만 사랑해주면 요 놈이 삐져. 그 시기심이 우리 안에, 본성 안에 있어요. 본성 안에. 그런데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시기심은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 그래서 그 사단이 그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단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나를 지배하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병이 걸렸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 말씀 모두에 순종합니다. 사울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자신은 천천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 앞에 그 다윗을 탁 세워놓고 이 위대한 장군이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를 세워놓고 그를 칭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면, 만약에 사울 밑에 다윗과 같은 장군이 한 10명 더 생겼다면, 혼자 나가서 만을 물리치는 그런 장군들이 한 10명 생겼다면 사울 시대 때 아마 최고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굳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막 들불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주신 것에 그 본뜻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졌더라면 그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봄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결국 파멸로 가.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임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지만 다윗은 담대해진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 천부장으로 사울이 다윗을 좌천시켰는데 이 천부장의 역할은 뭐냐? 최전방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보냈는데 그 왜 최전방에 보냈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최전방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는 최전방에 가서 담대하게 뭐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기서 출입했다라는 말은 뭘 얘기냐면 그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백성들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 자기 앞에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로움도 그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단의 종이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게 앞에 어떤 역경과 환란이 닥쳐도, 심지어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라는 암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에 잡힌 자는 요만한 근심거리만 와도, 요만한 시기 질투거리만 잡혀도 그 안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요만한 두려움이라도 혹여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또한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